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시 전장에 나감으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소중한 등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의 어떤 면이 그토록 다윗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것일까요? 현재 다윗은 많이 늙어 전장에 나가도 지난날처럼 그렇게 힘있게 싸우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지난날처럼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답게 전장에 나가서 싸우려 하다가 이제는 그와 다르게 싸움에 너무 지쳐서 오히려 블레셋 장수에게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되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적장을 죽이게 되므로 다윗이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거의 죽음까지 몰고 갔던 블레셋의 가두 출신의 장수 이스비브놈은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찼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창 날만 철 600세겔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싸우고 있는 아스비브노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힘이 셌던 골리앗도 단번에 죽일 수 있었을 만큼 젊고 힘이 있던 다윗이 지금은 그 힘이 골리앗의 반도 못 되는 장수를 두고 싸워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부하 아비새의 도움을 받아 물리칠 만큼 약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의 부하 장수들에 대한 내용은 블레셋의 가두 출신 거인 장수 4명을 죽인 이를 다윗이 블레셋 장수에게 힘을 다 소진해서 죽을 뻔한 위기와 비교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두 출신 거인 장수들은 지난날 다윗이 가두 출신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들을 그의 부하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하들은 용맹하고 힘도 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사울과 비교해 보면 사울은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라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사울이 힘있는 장수들을 그렇게 열심으로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을 때에는 가드 출신의 거인 장수 골리앗 한 명도 제대로 감당치 못해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이었는데, 다윗은 사울처럼 힘이 세고 용맹한 자를 그렇게 찾아다니며 세우지 않았어도 현재 다윗의 부하 장수들은 다윗처럼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과 싸워 능히 이길 만큼 강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날 당신이 싸우던 그 싸움은 이제는 우리가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가서 싸우지 마시고 그저 우리의 등불 되어서 그 길만 비춰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다스렸던 사무엘이 늙자 젊고 용맹한 왕을 구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그 왕에 대한 이미지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이방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저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히 왕 대신 하나님의 이미지와 세상 나라의 왕의 이미지가 다른데, 저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바로 세상 나라의 왕의 모습을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들은 정면적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할 때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라와 왕의 개념은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라는 말 속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열등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을 요구하는 저들의 그 근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의 통치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에서 저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저들은 다시 세상 나라들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들이 원하는 다스림이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 사무엘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했었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불만은 하나님의 왕의 통치보다 먼저 그 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선택한 왕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나라였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택해서 세워진 나라는 아니었기에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왕을 세웠지만 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종처럼 왕을 부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된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가 있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면적으로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고백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다윗을 전장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중요성이 전장에 나가 앞장서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원했을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장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만 사울의 시대를 거친 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안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은 세상의 왕들처럼 힘과 용맹함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위대한 장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비록 힘이 없고 늙어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보자면 쓸모없이 보여도 등불과 같은 영적 비밀을 가진 자의 모습이 훨씬 더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임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비록 자신들에게는 지난날 다윗과 같은 힘과 용맹함이 있어서 다윗이 블레셋을 상대로 그렇게 무찌를 수 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왕이 될 수 있는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비밀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었잖아요. 그리고 거인, 자이언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지난날에는 다윗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대단하게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40일 동안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아무리 말을 했었어도 사울왕도 꼼짝도 못하고 그냥 떨면서 그 욕을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가드 출신의 4명의 그 자이언트가 나왔는데 그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다 무찌렀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골리앗의 친동생도 있었어요. 이렇게 4명이 다 블레셋의 거인 족속이었던 가드 출신의 장수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심지어 그것과 비교해서 다윗은 더 이상 그러한 골리앗의 장수를 싸워 이길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젠 지난날 저들이 왕을 세웠을 때처럼 왕의 이미지로 본다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가치가 이젠 없어진 상태고, 그와 버금가서 다윗의 부하 장수들은 이제 왕처럼 더 많은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용맹하고 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다윗은 지는 해가 돼서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수들은 다윗을 그렇게 쓸모없는 자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더 싸우던 싸움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싸우려 나가려고 하지 말고 등불만 꺼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등불의 비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으로서의 역할은 힘과 능력의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등불은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 있을 만큼 약합니다. 그러나 그 등불의 역할은 어둠을 밝혀 가야 하는 길을 잃지 않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하며 그 길을 가는 동안 실족치 않게 합니다. 길을 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고 가는 동안 실족치 않게 하는 것, 그게 등불의 역할이에요. 거기에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후 불면 꺼질 만큼 아주 약한데 눈이에요. 눈.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그 길에 실족치 않고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등불과 같은 지도자가 죽고 나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 세상 왕과 같은 모습의 우상을 계속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왕과 같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세웠고 자기들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실패를 가져다 준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반복된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비록 자신의 모습은 연약하여 여러 번 실수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다라는 그 합한 마음은 도덕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충성하거나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 다윗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합하다라는 것, 포도나무가 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이었다, 더 충성스러웠다, 더 순수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비밀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는 빨리 돌이킬 수 있었고 빨리 회개할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바로
모든 왕들과 달랐던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잡았다.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보면 또 다윗의 말년을 보면 너무 약하잖아요. 너무 실수하고 그 노년의 모습은 참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여전히 존귀하고 다윗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부하 장수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다윗의 핵심은 영적인 등불과 같은 비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는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비춰줄 수 있었으며 가르칠 수 있는 비밀이 유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에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사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다윗의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가장 소중한 가치 기준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기준과는 분명 다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너는 아직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하고 너는 너무 늙고 힘이 없어서 이미 다 지나가서 늦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를 비칠 유일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를 과거의 어떤 문제에서도 미래의 문제에서도 내어놓고 그냥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아직 준비 안 되었다고 말하지도 않고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도 않고 늙은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늙은 다윗의 모습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어린 소년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그 소년의 모습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살릴 절대 꺼져서는 안 될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연약한 육신 안에 담아주셨고 오늘도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붙잡고 당당하게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사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의 준비 안 됐다는 모습도 이유로 삼지 않으시고 이제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모습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시대를 살릴 등불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오늘도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